아침에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높으심을 알고 자비하심을 알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알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러므로 주님의 정한 때를 바라보며 우리 소망을 그 안에 두고 소망에 닫힐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저희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속에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03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사자손손에게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였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능력이 뛰어나고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의 천사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기쁨을 행하는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에 있는 그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사실 구약 시대에 주신 말씀은 그때는 뭐 이방인들의 구원이 없고 은혜 복음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피 때문에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 안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고 또 교리적인 말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자비로우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참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첫째로 어느 때나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천년왕국의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보면 전부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 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결국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은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안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게 뭔가 하면은 이 땅의 물질계 속에 하나님이 또 임재하시는 거, 이 지구가 5대양 6대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5장 6부가 있다고요. 5장 6부가 있는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운행하시는 거죠. 주님이 빛이 시작하기 전에 땅은 물 속에 있었고 그때 성령은 물 위,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Hovering on the face of water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 철학자들로 깨달은 사람은 뭐 인간이 소우주라고 그러죠. 근데 조금은 아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 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몰라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도 보면은 국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초청해서 그렇게 되게 왔잖아요. 그때는 뭐 시민권 받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지구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는 거죠. 주님이 와 계시니까. 주님의 보호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시편을 확인해 보자고요. 시편 우리가 앞에서 봤죠. 99편 다 돌아가 보세요.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은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님의 보좌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보좌 있잖아요. 그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 한 분이니까. 그분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땅 위에 오니까 뭐 땅은 요동하는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휴거 때도 물론 그래요. 휴거 때도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보좌를 정할 때, 땅은 요동할지어다. 백성은 떨 것이다. 얼마나 떨겠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그 왕을 죽였는데,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보좌가 예루살렘에 임하니 얼마나 떨겠어요. 그때는 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들은 다 이미 쓸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노아 때처럼 다 쓸어버리고 만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런 소망을 보지 못하면 그저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은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야. 너무나 모두 다 먹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유도 못 먹고 뭐 이유식은 물론이고 밥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아이고 야채도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뭐 매일 뭐 먹을 것만 찾을 거 아니겠어요? 배고플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목양지라고 그래요. 목양지. 양들을 먹이는 장소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참 나중에 참 엄청난 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3번 물었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 떨어져 나갔었어요, 베드로가. 용서해 주셔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질문하고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양들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얘기예요. 양이 안 된 사람들이 아무리 목자 그래봐야 목자가 듣질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주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다.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요것만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만 있다. 땅에 안 내려오신다. 뒤에는 하나도 읽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해서 자기 생각과 맞는 말씀을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주석을 쓰고 그래요. 안타깝죠. 성경은 책별로, 장별로, 절별로 다 공부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퍼즐을 다 맞춰야 돼요. 퍼즐을 맞추다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나중에 내가 알게 되겠지. 그리고 다른 것도 맞춰요. 깨닫는 것만 자꾸 맞춰요. 그러다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퍼즐이 쫙 맞춰지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송에 나오는 거예요.
멋진 하늘과 땅에 이루어진 이 우리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들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정말 빌립보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한 가지로 말한다면 주제는 왕국이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왕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왕국이 보이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한계시록만 강의해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때 2005년부터 했거든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2단 3단 그랬는데 거기다 또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거는 뭐 5단 6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요. 예수님도 말이죠.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를 전하니까 다들 저거 마귀 들렸다 그러고 저거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진리를 전하면 그런 소리를 듣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저거 보라고 저 사람이 이단이니까 감옥에 갇혔지 않냐고 우리를 믿으라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나오는데.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십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갇힘이 옥에 갇힌 거죠. 나의 갇힘이 모든 궁전난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갇혔지만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갇힘에 고난이 더하여 줄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이는 내가 이것이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 자기가 모르는 말씀을 하면은 2단 3단 그러고 오히려 시기 다툼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배워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도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저거 사도 바울이 뭐 잘못됐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전한 이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어도 결국 나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러 계속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는가 하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저 하늘나라에 빈 자리를 채우는 마음, 내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빈 자리를 채우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와도 다른 외국 사람들에도 전해서 하늘로 올려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이 뭡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그때 당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아니냐, 이게 하나가 된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면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옛날에 그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돼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주께서는 그의 보좌들을 하늘에 마련했다. 근데 그 보좌가 이제 앞으로 내려온다. 우리 한번 그 내려오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어요. 에스겔서 1장 보세요. 이상하게 그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환상권에 보여줬거든요. 그거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포로 생활을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위로했어요. 그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려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책망하는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30째 해 넷째 달 그달 5일에 내가 크발 강가에 사로잡혀간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들이 열리기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더라. 하늘이 열렸어요. 엘리야 때도 열렸죠. 여호야긴의 왕에 사로잡힌 지 5년에 그달 5일에 크발 강가 갈대아 땅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주의 손이 거기서 그에게 있었더라. 보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배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은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생물이 하늘 보좌에 있는 생물 아니에요, 짐승들.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그들은 광택나는 노스의 색깔처럼 번쩍이더라. 그들의 사면에 있는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고 그들 넷은 얼굴들과 날개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않고 각기 앞으로 곧장 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들 넷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편에는 사자의 얼굴이며 왼편에 있는 네 얼굴은 황소의 얼굴이요 또 네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을 지녔더라. 그들의 얼굴들은 이러하고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폈으며 각기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그들의 몸체들을 덮었더라. 그들은 각기 앞으로 곧장 가고 그 영이 가려는 곳에 그들이 가며 그들이 갈 때면 회전하지 아니하더라. 생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생김새는 숯불이 타는 것과 등불의 생김새 같으며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 불은 빛나며 그 불에서는 번개가 나오더라. 그 생물들이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번개의 섬광이 나타남 같더라. 여러분 UFO 내려온 것 같지 않아요? 실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뉴 월드 오더 하는 사람들이 UFO를 얘기하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외계에서 침입이 있을 것이다. 지구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영화도 많이 만들어내죠. 옛날 그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를 옛날 봤는데 거기 보니까 외계에서 온 거를 자기들이 무찔러버리고 미국이 승리하는 거야. 아주 교만한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UFO라 해가지고 총 공격하다가 아마겟돈에서 다 죽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요. 이 성경을 모르면은 UFO가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래.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근데 요한은 올라가서 봤죠.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4장. 에스겔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려온 것을 봤고 보좌가 내려온 것을 봤고 사도 요한은
하늘문이 열렸어요. 자, 4장 1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시죠. 그럴 때 이리 올라오라 그래요. 우리 보고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러면 이미 올라가 있어요.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리 올라오라면 이리 올라오는 현상이 그냥 즉각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거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이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다. 즉시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이 24 좌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아까 나왔죠? 번개가 나온다 그랬죠?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요백에 나타날 때 천둥소리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천둥, 우레소리 같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레소리라. 우레소리.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게 뭐예요? 우레소리 같다는 거예요. 우레소리. 그래서 저는 천둥 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버지 말씀하시네요. 그래요. 천둥 치면 아버지 말씀하시네요. 아니 뭐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 거죠. 뭐 그건 미친 게 아니죠. 근데 보통 사람 보면 미쳤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엉뚱한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하늘들에 마련된 보좌는 이 땅에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성경 말씀이 여기저기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자는 몰라요. 퍼즐. 예레미야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님이 오셨으니까 보좌라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다 모여야 돼요. 왕이 계시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에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여기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악을 품습니까 여러분? 악을 품다가는 그냥 철장으로 맞아서 그냥 산산이 부서집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시 부순다 그랬어요. 자, 또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4장 예레미야 14장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상고하라 그런 거예요. Search the scriptures. search라는 건 뭐죠? 쫙 살피라는 얘기죠. 감옥서에 보면 말이죠. 그 위에 전망대 위에 누가 지키는 사람이 search를 하시고 이렇게 하죠. 누가 도망갈까 봐. 쥐 한 마리도 못 도망가게. 전체를 전부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search the scriptures. 그랬죠. 자,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마소서. 우리와 더불어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파괴하지 마소서. 영광의 보좌 이 땅에 쓸 것이다. 또 33장 보세요. 33장 16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 날들 그리고 그때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르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의로운 가지가 여러분 가지라는 게 고딕체로 되어 있죠.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치. 영어로는 브랜치 할 때 대문자 브랜치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대문자 브랜치로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그렇죠. Will I cause the branch of righteousness 이렇게 됐어요.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르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심판을 행하리라. 그 날들은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다시는 나라. 그 다음에 16절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에 불 붙이고 계속해서 기생제를 행할 사람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천년왕국의 주의 보좌가 이 땅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다니엘서 4장 보겠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4장 17절 이 일은 파수꾼들의 칙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라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걸 해몽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말이죠. 지금 소처럼 7년 동안을 풀을 먹었어요. 7년 동안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32절을 보세요. 그들이 너를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느부갓네살 쫓아낸단 말이죠. 너희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라. 또 그들이 너를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7대가 너에게 지나고 나서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은 인간의 왕국을 지금도 다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 영국, 미국, 러시아, 모든 나라들 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자기한테 내가 너를 살려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우리 아버지께서 왔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지 않으면 너 그렇게 못한다. 모든 권세.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일을 사용하시죠. 예수 하나님 자신이 죽기도 하시고 말이죠. 사람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죽기도 하시고 이런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늘과 땅에 그분의 왕국을 이루는 게 바로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는 바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국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하는 거죠. 이게 부활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천사에 대해서 나와요. 20절에 보면 능력이 뛰어나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여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의 천사들아 주를 송축하라.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 6절부터 보죠.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여기 나셨다는 게 보온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이걸 번역을 지금 꼭 저 무슨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는데 영어로 보면 bring in 그랬어요. first begotten, bring in first begotten.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사역자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막 마귀들이 떠나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저 가자 쪽으로 가라. 사막 쪽으로 가라. 가자 그러면 지금 그 웨스트뱅크 쪽이죠. 지금 문제가 있는 곳 말이죠. 이스라엘 문제 있는 곳. 가자로 가라. 천사가 가자로 가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병거를 만났죠. 에드페 네시 병거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령께서 이제 천사가 인도해서 가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병거로 올라가라. 그래 대화하다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 네시가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게 누구냐. 연한 숨 같죠. 흠모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누구냐. 너희를 왜 징계를 받? 이 사람이 누구냐? 모를 때 그걸 막 알려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어느 구석에서 비참한 가운데서 막 이게 주님을 찾는 사람 있잖아요.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 요즘엔 우리를 천사로 또 보내. 그래서 그 헬라어의 그 천사가 안겔로스인데 안겔로스가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그래서 요즘도 남자들을 천사로 많이 써요. 남자들을 많이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04편 4절 보세요. 천사에 대해서 나오죠. 104편 4절에 있는 것을 히브리서에 나온 거죠.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얘기했죠. 천사들이다.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실 때요. 마귀가 떠났죠. 마귀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천사들이 능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천사 한 천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9장 아시리아 18만 5천 군대들이 말이죠. 유다를 그냥 히스기야 왕 때 다 포위했잖아요. 그게 먹을 게 없었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었죠. 히스기야가 그 아시리아 군대장관 랍사게가 말이죠. 막 히브리 말로 너희들 그 히스기야 왕 믿지 말아라. 그 왕을 믿다가 굶어 죽는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하나님께 막 간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19장 35절 보세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35절 보세요.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시리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왜 이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받은 적이 없다.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줘서 능히 피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 막 올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주님이 나를 도울 때가 됐구나. 이제 좋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일수록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마귀가 좋은 일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쏘고만 안 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은 하여튼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야. 울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야. 죽어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려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도는 감사해요.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서 기도하면 안 되는데도 기도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창문을 열어놓고요. 예루살렘에 하에 열어놓고 그리고 감사를 했어요. 3번씩 것도. 하루에 3번씩 감사했어요. 그냥 했겠어요? 구약시대 때는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해도 다 들으시지만 말이죠. 그때는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5편에 보면은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주님께 외친다고 그랬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 그랬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고, 앞으로 그 날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조만간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셨다가 7년이 지나면 다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누릴 그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고난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받으며,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채워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 만날 때 우리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으로 바꿔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고통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다윗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주의 전에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이 고백의 소망 속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